2024년 10월 6일, 10월 첫째 주부터 시작했던 인물 설교를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제2위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고 유일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어떤 분이십니까? 3위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위 성부 하나님, 2위 성자 하나님, 3위 성령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제2위격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두 번째 아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사람, 첫 아담 안에서 죄인 되고 죽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고, 그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표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두 번째 아담, 우리의 첫 번째 언약의 머리였던 첫 아담, 그를 지나 두 번째 아담, 두 번째 사람이 되신, 두 번째 아담이 되신 사람이 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두 번째 다시 오실, 재림하실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어느 날 반드시 곧 임박한 내일, 그 어느 때에 이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심판자의 모습으로, 사자의 모습으로, 어린 양으로 오셨던 그분이 이제는 모든 천지를 울리면서 사자의 모습으로 오실 두 번째 다시 오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첫 사람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볼 때에 사실은 모든 역사가, 그리고 모든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의 내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네 가지로 살펴볼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네 가지로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창조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자다. 그는 처음 세상, 이 세상, 그리고 아담 안에 있는 이 세대를 창조하신 창조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다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다고요? 그리고 아담 안에 있는 이 세대가 어떻게 창조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으로 또 가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그리고 아담 안에 있는 이 세대를 창조하신 분이고,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문화와 모든 것들, 역사를 지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분이 이 세상 이 세대의 창조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가 창조하시던 그 순간, 창세기 1장으로 가보시면요, 1절과 2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 공허, 흑암, 기품 위에 있었는데 그때에 창조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원래 뭐가 있었고 질서가 잡혀있는 그곳에서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고 뭐죠? 혼돈, 공허, 흑암, 질서가 없었고 비어 있었고 어두웠던 그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대를 창조하신 창조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은 다음 세상, 다음 세대를 창조하시는 재창조자다, 새 창조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으신 이 세상과 이 세대는 결국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부패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대는 부패한 세대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 안에서 이 세대와 이 세상을 종결시키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심판을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 그리고 이 세대를 심판하심으로써 종결시키셨어요. 그리고요, 부활하셔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서 이제 새 창조를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처음 창조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던 것처럼 지금 새로운 세상, 새 창조, 다음 세대를 창조하는 것 또한 죄로 물들어 타락하고 부패한 지금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같은 지금 이 상태에서 또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 창조를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지금 처음 세상,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창조의 역순으로 새로운 창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할 때는 뭐부터 지으셨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먼저 지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를 지었습니까? 사람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첫 창조는요, 하늘과 땅을 짓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었어요. 그런데 재창조는요, 이제 새 창조는 어떻게 합니까? 이 처음 창조의 역순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부터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먼저, 새 사람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새 사람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뭘 하실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면서 이 처음 세상의 역순으로 새 창조를 하고 계시는 창조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다. 이 세상과 이 세대를 창조하신 창조자요, 다음 세상과 다음 세대, 새로운 세대를 창조하시는 새 창조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뭐라고요? 내 것이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죄로 잃어버렸던 우리를 다시 그분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그분은 두 번 너희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창조주요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보내진 구원자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다. 누구를 구원하시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다. 그리고요,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되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십니까? 먼저는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세요. 죄의 책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두 죄인 되었습니다. 김씨인 저는 끊임없이 김씨 안에 있고 제 이후로도 계속 김씨 안에 있겠죠. 마찬가지로 아담 안에 있었던, 죄 가운데 있었던 아담의 후손 모두는 다 죄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뭘 가진 자? 원죄를 가진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방금 막 태어난 정말 천사 같다라고 말하는 아기조차도 아담의 후손이라면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 속에 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마음으로, 말로, 행위로, 생각으로 죄를 지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죄를 지어요. 그래서 이러한 신학적 용어를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원죄를 가진 자요? 자범죄를 범하는 자다. 그래서 죄의 결과가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 죄의 결과를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원한 지옥, 영원한 형벌. 그래서 죄의 결과, 사망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그 죄의 결과인 사망 안에서 우리는 지옥 갈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하셨단 말입니까?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불구덩이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그것을 믿는 자들을 사망과 그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건져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또 우리를 어디서부터 건져냅니까? 죄의 결과로부터도 건져내고 죄의 상태로부터도 건져냅니다. 여기 구원받은 우리가 앉아있지만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속에 여전히 죄가 역사하고 있고 죄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죄의 종로로 돼서 구원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서 죄가 역사하기도 하고 죄가 우리를 끌어가려고 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의 실제성을 우리는 본단 말이죠. 죄의 결과로부터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더 이상 지옥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망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의 상태, 죄의 영향력은 여전히 우리에게 실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셔서 죄의 상태로부터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도 우리를 지금 건져내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어떻게 해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요, 그분은요, 완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언젠가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세상에서 완전히 건져내어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부패하고 병들고 죽어가는 몸 안에 있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새 몸을 주셔서 완전히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분은 죄의 결과 사망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지금 죄의 영향력으로부터도 믿음으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제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몸을 입고 살아가게 하실 그분은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무엘상 17장으로 가보시면요 34절부터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했던 말인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다윗이 자기의 양떼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읽어주십시오. 시작. 삼 34절로 다시 가보시면요. 우리의 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이 자기의 양떼를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양떼 가운데서 새끼를 물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어떻게 했대요? 건져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사단의 권세에 물려갔던 우리를 그분이 오셔서 건져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물려서 끌려가고 있는 우리를 그분이 오셔서 건져내셨다. 다윗이 자기의 양떼를 사자나 곰에서부터 건져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저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그리고 저 더러운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다. 구원자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 선한 목자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자기 양떼를 지키는 나의 구원자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통치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28장 18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 땅에 하늘에 모든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에베소서 1장으로 가보시면 20절과 22절까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하면서 그분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에 앉히시고 그분이 이제 보좌에 앉아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승천하게 하신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셨는가 하니까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이제 그를 통하여 모든 주권과 권세를 가지고서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전에 미리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가 가면, 하나님께로 가면 내가 뭘 보내겠다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보내. 그래서 성령이 왔다는 것은 그분이 이제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를 시작하셨다라는 증거인 것이고,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는 지금 이 모든 세상과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통치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마치 십자수의 뒷면처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신다고? 지금 이 세상 완전 엉망진창인 것 같아도 그 십자수의 정면을 보면 아름답게 놓여 있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되 우리의 뜻이나 강한 사람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요, 그분은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거. 이 세상을 뭘로 다스리실까요? 그분은 이 세상은 공의로 다스리고 계세요. 그리고요, 법으로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지금 공의와 법으로 다스리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내버려 두신다. 악인들, 이 세상을 내버려 두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장 가볼까요? 2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떻게 하셨다? 세상이 왜 이 모양이지? 왜 하나님 저 사람 안 잡아가지? 왜 가만히 놔두지? 왜 저렇게 마음대로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그게 지금 하나님의 보응이에요. 그가 결국은 심판을 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저런 사람들은 28절도 가보시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하셨대요?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법으로 통치하고 계세요. 공의로 통치하고 계세요. 그런데요, 악인들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예수를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내버려 둔다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치 바다에 물을 경계를 정하시듯 그 사람들이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심판받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인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뭐 하시지? 저 사람 왜 저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시지? 여러분, 한 기업이나 한 곳을 이렇게 쭉 이어서 통치하는 거 힘들잖아요. 북한을 보십시오. 김일성 씨는 진짜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집안이. 나라 전체를 지금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뭐 하시노 하나님? 저렇게 사람들 고통당하고 하시면서 뭐 하시노? 하나님은 합당하게 대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무고한 사람이 없어요. 왜 저 무고한 사람들이 재난을 통해서 죽지? 태풍이 와서 죽고 지진이 와서 죽지? 거기에 무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합당하게 대우하고 계시는 것이고 공의로 대우하시는 것이며, 악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결코 회개하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통치자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요, 세상만 통치하십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통치자이십니다.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세상은 공의로 통치하시되 교회는 뭘로 통치하실까요? 사랑으로 통치하고. 그래서 교회에는 그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공의로 통치하시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사랑으로 통치하시면서, 세상은 법으로 통치하시지만 저와 여러분은 뭘로 통치하십니까? 진리와 성령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 그리고요, 세상은 내버려 두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로마서 8장 28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우리는 절대 내버려 두시지 않음으로 통치하신다. 악인들은
그냥 막 살아도 그냥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근데요, 저와 여러분은요, 반드시 하나님 손에 간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지옥으로 가지 못하도록, 다시 완전히 엎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저렇게 잘 사는데 왜 우리는 그냥 한 번도 그냥 넘어가는 적이 없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통치를 통하여 결국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 자체로 선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었고 문제도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뭐를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의 생사를 확인합니다. 주여, 살아 계십니까? 주무십니까?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세요. 그리고요, 교회를 통치하고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는 통치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으로 가보시면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뭐라고요?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분이 지금 사람들이 애를 쓰고 악인들이 애를 쓰며 우리가 마음대로 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이기셔서 그분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계시는 만왕의 왕.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통치자시요 저와 여러분의 뭐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한다고 했죠? 몇 가지 했죠? 벌써 네 번째까지 하죠. 네 가지 한다 하니까 또 요즘에 설교 빨리 하죠? 짧게 하죠? 성탄 설교 몇 분 했죠? 20분 했어요. 막 50분씩 설교하다 20분씩 하니까 유나가 너무 짧대 또 이번에는. 오해하란 말이고. 이제 내년부터 계속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패턴을 조금 바꿔서 지금 가려고요. 자,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예수님은 심판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여러 가지 억울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냥 이대로 두실까? 여러분, 법정 싸움을 한번 해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 많이 경험해봤는데, 이 지리하게 1년씩 2년씩 끌고, 그리고 또 판결이 나도 마음에 너무 울분이 터지는 일들이 참 많아요. 이 땅에서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왜 저 악인들을 그대로 두시며 그리고 저를 그냥 저렇게 덮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실까요?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전에 하나님께서 그냥 간과하신 이유는 십자가를 통해서 심판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모든 불의와 또 여러 가지 공의롭지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7장으로 가보시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뭐가 있다고요? 한 날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그 한 날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완전히 다 청산되지도 해결되지도 않았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그래도 지금 마음으로 받고 넘어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심판하신,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행위대로 정확하게 심판하실 한 날이 있기 때문이고, 그 심판 날의 심판주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말 당하시죠? 그런데요, 이 땅에서는 그 재판관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을 때도 있었고, 이 사람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에 대해 안심하십시오. 분명히 한 날, 그날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가 되셔서 완전히 완벽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억울해서 눈을 감지 못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날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그들을, 그리고 우리 모두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먼저 천사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가볼까요?
2장 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여전히 악한 사단들과 귀신들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그들이 여전히 움직일 수 있도록 하신 이유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또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래서 복음으로 그들의 힘을 완전히 꺾으셨고 이제 마지막 한 날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했던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천사들을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시작하여 그의 하수인들까지 모두 다 심판하실 것이다. 유다서 1장 6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로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흠망에 두시면서 그날이 되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악인들도 심판하실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여러분 악인하면 자꾸 나쁜 짓을 한 사람만 악인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자들을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지으신 자요. 지금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동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악인과 선에게 햇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전히 무시한 채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지 않았던 그들, 모든 사람들이 악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는 그런 자들을 건지시겠다고 손을 내미는 그 손마저도 끝까지 버려버린 그러한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뭘 하신다고요?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지금은 무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그러나 그날이 오면 그날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 악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던 자들, 하나님과 관계없게 살았던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도 보시면요.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은 복수가 아니에요. 그날 딱 하루예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 보응하신대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이고 헬라인, 유대인이었든지 헬라인이었든지 교회에 나왔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교회에 안 나왔던 사람이든지 예수와 상관없이 살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날에 심판하신다. 분명히 심판하시는 심판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의인도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후서로 가볼까요?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여기는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한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심판대 앞에 섰겠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어떤 심판을 받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왜 심판대 앞에 섭니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보시면요. 만일 누구든지 자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주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요. 만일 누구든지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다시 세운 내 인생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나요. 그 심판날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심판을 받을 텐데 그때에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맞는지 아닌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맞았는지 아닌지를 심판할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분명히 나타날 것인데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살았던 우리가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우고 난 이후에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세웠는지 그것이 드러날 때에 만일 그 위에 우리의 살았던 인생에 뭔가가 남아있다면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버려 말씀과 상관없었고 여전히 자아를 추구했던 그런 자들은 불타서 해를 받겠다라고 말하면서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그날 심판날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복음을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은 영벌에 지옥에 그리고 의인들은 어떻게 해요?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천국과 지옥 가운데서 천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은혜가 불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요 지옥에서는요 공의가 불탐으로 인하여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죄는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 뭐죠? 죄를 처리하는 첫 번째 방법은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리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한 복음을 거부했던 그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영원히 형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서 영원히 공의가 불타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겁니다. 근데 또 다르게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 뭐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대속적인 은혜를 통해서 그 피로 덮어버리는 것. 그래서 천국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으셨고 그 형벌을 믿는 믿음,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래서 피로 덮인 우리는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죄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요 지옥은요 영원히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그래서 그분은 심판하시는 심판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 10장 42절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자이시요 저와 여러분의 뭐다? 재판관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수는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창조주,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세상을 창조하셨다. 아니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내 인생이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내가 가진 것 하나님 겁니까? 내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창조주요, 나의 뭐다? 주인이시다. 그리고요, 예수는 구원자요, 나의 뭐다? 선한 목자다. 사단의 아가리에 끌려갔던, 죄와 사망 권세의 동굴 안에 끌려갔던 우리를 끌어내 주신 선한 목자다. 그리고요, 예수는 통치자요, 나의 뭐다? 왕이다. 왕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분은 심판조요, 나의 뭐다? 재판관이시다. 얼렁뚱땅 넘어갈락 하네. 다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요, 나의 뭐다? 주인이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시요, 나의 뭐다? 선한 목자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통치자시요, 나의 뭐다? 왕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심판주요, 나의 뭐다? 재판관이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여야 합니까?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읽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마땅한 고백이요,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시작. 내가 믿나이다. 뭘 믿는 거예요? 그는 왕이고 나의 주인이시다. 주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선한 목자가 되어서 나를 끌어내신 구원자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그분을 안 볼 것처럼 살아가지 않고 세상에 오시는, 곧 임박한 내일에 만나게 될 심판자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그가 어떤 분인가에 의하여서 결정이 됩니다. 그가 어떤 분이신가에 따라서 내 삶은 결정이 되고 내 믿음은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분은 주시오,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다시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고 이제 202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새해에는 더욱더 그와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